말씀의 제목이 그 담대한 바울과 이제 공회인데요.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물론 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면 그 유대의 최고 결정 기관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성령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까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지요. 즉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힘있는 그 권력기관 앞에서 전하는 거니까 뭐 유대인 전체에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기회를 성령님께서 주셨는데요. 바울이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가 이제 그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 한 사람이 딱 있어요.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 유대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 72명의 산헤드린 공회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조금 잠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도 말씀을 아주 당당하게 전한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좀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좀 잘 상상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이 산헤드린이 누구인가를 좀 잠깐 좀 소개하겠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대부분은 다 이제 바리새파와 이제 사두개파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라는 게 무슨 어떤 그 직분은 아니라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파 얼마, 바리새파 이랬다는 뜻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다 유대의 그 리더들이었었는데 그들의 그 성향이 사두개파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파가 직분은 아닌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어떤 분파가 돼 있었길래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이 중요한가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 파워포인트로 잠깐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유대인의 분파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여기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는 주로 이제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분파가 세트가 이제 바리새파였었는데요. 서기관이나 제사장 같은 아니죠. 서기관이나 잘못 나왔는데 서기관이나 이제 율법사 또는 그 장로들이 그 바리새파였었습니다. 이거 좀 잘못 나왔네요. 서기관 장로들 주로 바리새파 출신들이 많았는데 원래 바리새파라는 말 자체가 바리새라는 게 파리시라는 말이 이제 하시딤이라는 그 말에서 나왔는데 하시딤은 뭐냐면 분리주의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때 그냥 엄청나게 많은 헬라의 문화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라만 뺏긴 게 아니라 그 정신 문화조차도 전부 다 그 헬라식으로 됐지 않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그 문화에 우리가 종속당하지 않겠다. 이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파는 여러분 말씀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데 왜 그 서기관들하고 이 장로들이 바리새파가 많을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럼 유전은 뭡니까? 전통. 유전은 그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게 유전입니다. 전통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서기관들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늘 또 율법사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백성들에게 뽑힌 그 장로들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이제 그 하나님 받은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전통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 이건 분명히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그럼 그걸 때 해석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50보 이상은 걷지 마라. 그런데 이런 거는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건 일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게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하고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될 수밖에 없죠. 대부분 바리새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아까 잘못 나왔는데 사두개파들 대부분은 다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라는 말 자체가 원래 솔로몬 시대 그 사독 제사장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 이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사두개파는 오늘로 말하면 오늘 그 제사장들은 오늘로 말하면
그 정치적 권력의 어떤 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로마 그 제국이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다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제사법 같은 거는 존중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사법 할 때는 아주 굉장히 존중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사를 집행할 수 있다는 종교적인 의미 같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독특한 권력이었죠. 왜냐하면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이 누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권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유대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대왕 있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로마의 제사장이 왕이 됐으면서도 왕에 몇 년 동안 못 올랐어요. 너무 반발이 심해서. 왜냐하면 헤롯 왕이 원래는 이두메 족속이거든요. 이두메 족속이 어떻게 유대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왕이 되느냐, 그래서 반발이 이렇게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제사장인데 바리새파 같이 이렇게 막 세석에 문들지 않고 말씀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유대에서 가장 권력이 있었던 권력 기득층이 사두개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밖에 안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모세오경밖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이혼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에서 모세가 이르기를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다른 데서 인용하지 않고 꼭 사두개인 만났을 때는 모세오경 안에서 너가 잘못 알았어.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준 이유가, 이혼 증서를 준 이유가 하면서 이렇게 같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모세오경만 믿었다는 걸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파는 바리새파 나왔죠. 사두개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라고 있는데, 에세네파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앞에 좀 물어볼게요. 에세네파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배경 있는 그림,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굉장히 가깝습니다. 데스티가 굉장히 가까운, 다 나왔어요. 데스티가 연결이 돼요. 맞습니다. 데스티가 나오는데, 데스티 옆에 어디 있겠어요? 데스티 스크롤 있죠. 사회사본이 발견된 거 어디예요? 쿰란 동굴이죠. 이 쿰란 동굴이 있는 데서 사회사본이 발견됐잖아요. 근데 이 에세네파가 아주 극소수였었는데, 이 사회사본이 발견된 이 동굴에서 근처에서 살았다 그래요. 에세네파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검소하게 살았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저항하면서 살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사본이 발견된 이 쿰란 동굴이 요단강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검소하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진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에세네파가 아니었냐, 극소수였지만 그렇게 봅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이 사람 혹시 보이십니까? 코가 매부리 코에다가 오른쪽에 뭐 들고 있어요? 이게 보기에는 빗자루 같이 보이지만 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그냥 이 열심당원은 zealot, 영어로 이제 zealot이라 그러는데 열심 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 이제 freedom fighter들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나쁜 말로 하면 아주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힘으로 뒤집자. 힘으로 한번 엎어보자. 그래서 로마에 적응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릴러들이었는데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바라바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사형수 하나 데리고 나와가지고, 니네들 여기 대표적인 사형수 여기 있는데 이 사형수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6월절날 풀어주기로 원하냐 했더니 전부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 그랬잖아요. 그게 릴러이시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이 테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분파는 이제 바리새, 사두개, 대표적인 분파가 이제 에세네,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원,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여기 쭉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갈 때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일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신적인 세계는 불과 몇 퍼센트, 10% 내외고, 나머지 90% 이상은 다 이렇게 못 배우고 가난한 그냥 군중들이었어요. 억눌린데서 원래 이 crowd, multitude이라는 사람이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억눌리다, 억압받다, 그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하는데, 이 아래에서 예수님은
제자도 뽑으시고 같이 먹여주시기도 하고 같이 사셨죠. 이런 구조로 돼서 90% 이상은 다 일반 평민들이었어요. 이런 구조로 이제 유대사회가 됐었는데 이 유대인 구조, 이런 구조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72명, 각 지파에서 뽑혀온 6명씩 집혀온, 이제 나중에는 그게 좀 변했습니다만, 그 지파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서 변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 힘 있는 사람, 산헤드린 공회가 딱 앞에 있고 바울이 딱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여기서 전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담대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세계의 구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장 권력 있는 사람 딱 70명 앞에서 딱 섰으면 그 분위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죄인으로 서 있는데.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는 잡혀온 사람인데. 근데도 보면 바울이 막 야단치고 욕하고 그래요. 거기다 막 당황하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가 오늘 왜 여러분 앞에 이 말씀, 이 상황을 좀 스케치해보라 했냐면, 여기 있는 그 70명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오히려 바울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 그리고 막 야단을 막 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구조를 안다면, 이 산헤드린이 그때 당시에 누구인지 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과 오늘 살펴보자는 오늘 말씀인데요. 몇 가지로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당당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바울은 더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의 신앙 양심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 앞이 산헤드린이 아니라 산헤드린 할아버지라고 해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의 양심이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는데, 신기한 거는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수록 세상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이 더 담대해집니다. 반면에 내가 굉장히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환경이 됐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잠언 말씀처럼 더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139편에 말한 오 하나님 나의 양심을 좀 판단해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정말 생사의 고비를 넘는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search my heart,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내 양심을 좀 판단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의 양심이 괜찮다 인정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가장 담대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쫙 모였어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말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I have fulfilled my duty to God in all good conscience to this day.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참 재밌는 거는 바울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뭐 환경이 좀 바뀌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섬겼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오늘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좀 재밌는 말이 뭐냐면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여기 대화가 굉장히 재밌는 대화가 나와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2절에 뭐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 죽였을 때 그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 그랬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산헤드린 뭐 우리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끌려온 놈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양심을 지키고 살았다 했더니 입을 치라 그래요. 더 재밌는 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대제사장인 것도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바울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갑자기 바울은 반항을 해서 회칠한다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한 정도인데, 이게 담대한 정도가 그냥 담대한 게 아니라요, 바울을 치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에게 회칠한다며, 여러분 이 말 회칠한다며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뭐라 하냐면
그 whitewashed wall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을 굉장히 화려하게 칠해놨습니다. 하얗게 칠해놨는데 그 속엔 회칠한 단이요. 그 속엔 뭐예요? 막 온갖 썩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제목에 볼 때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그 옷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화려해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지금 말하면 목사님 중에서도 무슨 원로 목사님 같은 뭐 그런 사람이야. 그 중에서도 한 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바울은 뭐라 했어요? 회칠한 땅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잘 믿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미스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양심은, 하나님이 바라본 양심은 더럽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가장 지금 초라한 모습인데 속은 담대할 수 있는, 가장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화가 지금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으로 이거 나를 지가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 말이 나는 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네가 욕할 사람이 따로 있지 하나님 대제사장을 보고 회칠한 담이라 이렇게 말 수 있냐 그랬더니 5절 4절이 뭐라 해요? 바울이 미안하다. 그가 대제사장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욕을 하고 나니까 대제사장이야. 그냥 산헤드린 보고 욕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기록하여서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진짜 관원들은 잘못했다 그래도 백성에게 욕하지 말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니네 중에서 제일 높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욕을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이거 해석할 때 바울이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이랬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욕은 하고 싶은데 말하면서 그러니까 읍스 가서 회칠한 날에 딱 보니까 아니 너 대제사장을 욕해? 그랬더니 바울이 미안하다 대제사장이 몰랐는데 실은 알면서도 욕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랬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 진짜 바울이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리 그런다 해도 자기가 그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 해도 그 욕하고 싶다고 대제사장한테 딱 밀어넣고 나 너인지 몰랐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그 신학자들도 이게 일부러 모르고 그러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바울이 더 이상한 게 어떻게 대제사장을 몰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입는 옷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을 몰라볼 리가 없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해서 몰라봤냐는데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째는 이제 이게 산헤드린 공회가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천부장이 갑자기 이렇게 모아준 거잖아요. 성령님 머리에서. 그러니까 각자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 산헤드린 공회 오늘 옷을 입지 않고 아마 나와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막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무슨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옷은 다 입고 모였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이 하도 열정적으로 막 설교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 다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 들으니까 자기 설교하다가 누가 이런 얘기하니까 회칠한 다음에 얘기했는데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경우에서 그걸 몰라보든 간에 바울은 지금 유대 최고 공회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그 중에서 분명히 대제사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거기서 눈치를 봤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공회는 마지막 관문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눈치를 안 봐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주위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압적인 순간에도 다윗이 가장 눈치를 봤던 건 하나님 앞에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최대의 위기를 당할 때 정말 산헤드린 공회원 같은 그런 위압적인 그런 곳에 섰을 때도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이길 수밖에 있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을 맡기는
시선입니다. 주여 내 양심을 좀 살펴주십시오. 내 양심을 좀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양심은만큼은 누구에게도 구속당하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엄청난 억압 분위기에서 담대할 수 있는 길이에요. 도저히 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제가 목사로서 감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눈치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주님 눈치만 보세요. 분노가 일어난다. 주님한테 고자질하세요. 너무너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 주님한테 일르세요. 내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주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담대함이 생깁니다. 바울같이.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데 바울이 한 가지 아는 게 있었는데 또 하나는 게 뭐냐면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세상적 지식과 계략은 알아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순수한 복음, 아주 간단한 복음으로만 무장돼 있어도 세상의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이 세상적인 지식의 무서움은 다 알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가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아까 초도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분파들이 뭐 있었다 쭉 얘기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파가 이제 바리새파하고 이제 사두개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분파인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중에서도 산호들에 있는 사람은 아주 철저한 사두개파, 철저한 바리새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는 지식의 가장 최고봉인 사람들인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 역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여기 모인 70이 어떤 공회원들보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바울보다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바울을 요즘으로 말하면 해외 유학파야.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서울대학 출신이라면 바울은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딱 보니까 이 말 하나 하는데 그 말이 끝나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제가 그래서 빨간 줄로 쳐놓은 겁니다. Then Paul knowing that 알았어요 이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를 믿고 사두개인들은 뭐를 믿는 것 바울은 이 사람들보다 산노예들인 공회원 자신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외쳐가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때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의 기초 신앙을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내가 니네 앞에 나온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도 있는데 죽은 자의 아들 뭡니까? 죽은 자의 소망 모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예수 믿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을 하자마자 큰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 그러죠. 부활도 없다 그러죠. 영도 없다 그랬거든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기한 뭐 다른 거 거기서 복잡하게 내가 신학적으로 논쟁하다 이게 아니라 복음으로 갔어요. 야 니네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잡히다 왔는데 그분은 아주 열심히 우리들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위대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지금도 우리야 임마누엘 함께 계신 우리야. 지금 이 말을 얘네 말로 바꿔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신학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금방 다 조금 전까지도 저놈 죽여라 입을 치라는데 자기네들끼리 분열이 일어나서 그 딱 한마디에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랬더니요 재밌는 게 뭐냐면 9절 말씀에 결론이 이렇게 나요. 크게 환화가 일어났는데 Great uproar
바리새인 편에서 갑자기 막 자기네들이 싸우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좀 오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자기네끼리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죄 없어. 자기네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 사람 중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천사나 만약에 혹시 다른 영이었으면 어떻게 했냐면서 자기네가 디펜드를 하는 겁니다. 누가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순수한 복음으로 맞섰더니 그 복잡한 신학이 일거에 다 스스로 무너지고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바울을 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복잡한 신학적 무장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 해롤드 집사님과 이제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로 이제 요즘에 그 신학계의 그 리버럴과 이제 컨serva티브에 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뭐 아주 굉장히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도 얘기하다 딱 하나에서 무너져요. 어디서 무너진 줄 아세요? 창세기 1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God has created the world.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가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태초에 창조가 어떻게 되지? 근데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믿으면 크리스천이, 못 믿으면 난 크리스천이. 그리고 이거면 모든 신학이 다 해결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너 이거 믿어?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내 믿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다를 창조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동정역에서 성령을 인도하셨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데, 문제는 믿는 것 같지만 그걸 안 믿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닐까? 저 그런 사람들이 꼭 그렇게 올라봐요. 말씀이면 어떡하고 아니면 어떡할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그 믿음은 선물로 주신 건데요, 그 믿음을 고백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매주 설교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데 매주마다 할 때마다 설교를 합니다만,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원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성경을 보면서 거기 원어가 어떻게 쓰였냐 그걸 연구해야 돼요. 이게 지금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원어는 어떻게 되는가 연구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문맥도 조사해야 돼요. 한 절만 갖고 제가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문맥을 반드시 컨텍스트를 조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역사적 배경을 또 조사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뭐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해도요, 성경을 절대 해석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조건, 이거 없으면 절대 해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냥 일반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문맥을 뱉고 또 뭐 원어를 공부하고 아무리 역사적 배경을 다 공부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일루미네이트,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성경이 성경 스스로 선포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리버럴 얘기했습니다만, 지난주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리버럴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한 가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이 그때는 이랬다, 그런 역사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리버럴들이 굉장히 연구를 잘 해놨습니다. 열심히 해놨어요. 존경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다만 아무리 역사적인 배경을 잘 연구했다고 해서 절대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냥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도 똑같이 내 속에서 일어나시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삶의 근본이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복음,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요, 나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또 마지막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건요, 자기가 감당했던 사역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거하는 게 쭉 사도행전을 지금 벌써 23장까지 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상황을 잠깐 보여주면, 사역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참 별의별 그 사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유럽을 가고 뭐 소아시아를 가고 다 하는데, 그 사역이 끝날 때마다 바울은 절대 스스로 이번 사역은 성공적이었다, 이번 그 사역은 실패였다,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철저하게 성공한 사역도 있고 철저하게 망한 사역도 있어요. 철저하게 성공한 사역이라면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사역 같은 데는,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3주밖에 없었는데 엄청나게 참 잘 했어요. 근데 아테네 같은 데는요, 완전 요즘 말로 그 성교가 개박살났어요. 안 통했어요. 재밌는 거는요, 아테네 또 고린도 같은데, 근데 그런 자기가 사역의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가장 바울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번 사역은 성공이다, 이번 사역은 실패다, 이걸 자기가 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언제나 사역이 끝날 때마다 바울이 중요했던 것은 그 실패라고 하든 성공이라고 하든 과연 성령님은 그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깨달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밤에 다 끝났어요. 사내들이 다 자기네들끼리 완전히 묻어놨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증거는 했어요. 근데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 텀, 우리들의 보통 일반적인 텀, 우리가 전 실패라고 봅니다. 왜 실패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까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났더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그 다음엔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안 되겠다, 바울 쟤 죽여.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이요, 그룹이 생기는데, 무슨 그룹이 생기냐면, 나는 특별한 비전을 가진 그룹이 생깁니다. 무슨 그룹이 생기냐면, 내가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난 밥도 안 먹겠다. 바울을 죽이는 건 일생의 목표로 삼는 그룹이 따로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갑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으로 가요. 자 보세요. 성령님께서 세워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반전에 거듭해서 드디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까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게 우리들의 기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고 났더니 바울을 진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난 먹지도 않겠다. 그런 맹세 그룹까지 생깁니다. 이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예루살렘 사역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크게 부흥한 것 같이가 아니라 내가 단지 증거하라니까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또 증거해야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죄송하지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똑같은 말씀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려 주시니까 제가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말씀을 전혀 기억을 못하시면 제가 조금 좀 당황을 하죠. 난 그날 밤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성에서 전할 사람이 많더라. 이 말을 바울이 고린도 가서 했잖아요.
고린도가 성령님께서 똑같이 천사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완전히 왕창 깨지고 그리고 와서 이제 사역하기 싫다 그랬는데 고린도 보니까 더 월스해.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포기의 문턱에서 바울이 이제 와서 고린도로 포기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내가 이 성에서 구원할 사람이 많다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셔서 계속 하게 하시잖아요. 너는 지금 성공이다 실패다가 바라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거기서 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보는 게 비전이고 그게 그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마칠게요.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말하고 한다면 여러분 요즘에 그 간증 집회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증 집회가 무슨 여러분들 누구 무슨 간증 집회 그러면 뭐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완전히 사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런 걸 가지고 간증하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령님에 따라서 순종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 해서 순종만 했는데 내가 정말 내 양심 다 이런 양심이 있었지만 내가 갖추고 싶은 데 있었지만 하나님 내 양심이 성령님이 주신 양심이 내가 바더가 돼서 내가 성령님의 말에 순종했더니 내가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실패했더라. 그래서 어느 집사 간증 집회 나는 하나님 충실히 살면데 그럴 때마다 나는 집안 망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병만 얻고 그럴 때마다 망했다. 이런 거 간증 집회 하신 분 봤어요? 제가 뭐 간증 집회 하는 거 딴질 걸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간증 집회를 따라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도 그렇게 돼야지. 나도 이렇게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더라. 나도 저 사람 저 주인공처럼 돼야지. 나도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셨더라. 내가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거부를 만들어 주셨더라. 그렇게 해서 나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게 보통 우리들입니다. 근데 간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하든 실패를 했다고 하든 그걸 보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그 자리에다가 남기시고 그리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보는 게 간증이에요. 왜 내가 그 일을 시키셨는지 왜 내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암만 말씀 많이 들어도 그렇게 신앙생활 3대 4대 모태 생활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사내들인 공연 같은 그런 그 결과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우린 두려워해요. 조금만 시간 있으면 두려워하잖아요.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까 봐.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니 어떨 때는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어떨 때 또 조금 됐다가 어떨 땐 조금 안 됐다가 아니요. 성도들에겐 그런 성공과 실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를 그걸 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하시고 하시는 그 뒤에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오늘도 이곳을 걷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깨달아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비교해 봅니다. 우리 앞에 정말 말로 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과 내가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그 삶의 방향이 삶의 항로가 이끌려 간다고 해도 그거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를 세워주신 성령님의 눈치 보고 하나님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 깨달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담대한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